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언젠가는 내가 사랑받아서 내가 먼저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누구든 비통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심지어는 쓰러지는 분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 비통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죽음 앞에 괴롭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 앞에 통곡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이틀을 안식일을 지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정신이 없었을 정도로 아마도 그 여인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건 마리아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렇고 또 혼이불만 두르고 도망쳤다는 마가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 여인들이나 또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는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그 종교를 창시한 시작한 사람의 무덤을 자랑하는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의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구부려 보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누워두었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천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관련된 사람이겠거니 하고 어디 두었는지 묻기도 하고 또 왜 울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또 받기도 하고 예수님 시신 어디다 두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가장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픔을 멀리서만 그냥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그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거는 주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비통한 자리든지 그 자리가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자리든지 아니면 자기 죄로 인해서 도망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라 할지라도, 숨었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또 멀리서만 바라보시고 아이고 우는구나, 아유 슬퍼하는구나, 그냥 마치 텔레비전에 슬퍼하는 사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공감 정도가 아니라 그 슬픔과 비통과 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을 거셨다는 것이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항상 찾아오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은요. 그리고 큰 소리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람과 아시는 것처럼 지진과 그 불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항상 두드리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양심의 소리라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의 부름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교제와 인사하고 나서 예배의 부름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오십시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장을 열어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초청에 응했느냐 응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들의 몫이고 주님이 다 마련해 두시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불러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녀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다른 데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무덤에 오셔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천사가 왜 우느냐 묻습니다. 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도 주변 사람들도 다 주님을 떠났지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래도 하나 참 귀한 것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뒤로 다가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서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동산을 무덤이 있는 그 돌산을 지키는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살아나셨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몸에 좀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드렸는데 그 인간된 도리로 사랑의 마음 담아서 좀 기름을 발라드릴 그런 생각만 하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 주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동산지기 정도로만 산을 지키는 사람 정도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정을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만. 설마 살아나셨겠어? 이 정도로. 이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연의 일치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슬퍼하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산지기로 여겼다 할지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동산지기라고? 아니라는 거죠. 여인에게 그대로 그 눈높이 맞춰서 주님은 말씀을 건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금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전해 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대부분의 십자가 형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못 박는 이런 어떤 이런 죄를 난 억울하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통은 십자가에서는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거나 저주를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심지어는 그 고통스러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부르시게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자신을 맡기면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의 하나님이나 그의 하나님이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여인도 제자들 다 도망치고 다 숨고 다른 여인들 오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그래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 모습 자체는 참 주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제게 말해달라고.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시신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답을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니죠.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자 하심이었던 질문이었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또 누구를 찾고 있는지 그걸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난 나를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을 알고 이제 라보니여 선생님라고 막 너무 기뻐서 탁 만지려고 할 때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하시면서 그걸 거부하시게 되고 이제 그를 맞아 들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듣는 순간 마리아는 돌아서게 됩니다. 눈물이, 절망이, 슬픔이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그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통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도 안 변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은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예수님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이제 울고만 있었고 슬퍼하고만 있었고 비통해하고만 있었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내가 다시 살아난 거를 전하라고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가서 그 소식을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늘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슬픔 가운데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그냥 먼 데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사고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거는 그냥 선우야 목사님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선우야 그냥 끝이 아니라
선우야 이렇게 부른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그 안에, 유대인들이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야? 나 살아났어. 그냥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 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안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은요,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불러주신 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냥 모세야, 뭐 아브라함아, 그냥 주님 부르시는구나, 이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 내 거야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그 부분은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의 이름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아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내가 예수님 본 사람이야, 예수님 나 만난 사람이야,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귀한 고백이 담긴 문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앙을, 믿음을 정보로만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으로 만나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를, 아니 내가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옛날에 가수 아시잖아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 뭐 떠나보면 아마 알 거야, 뭐 이렇게 막 불렀던 그런,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무덤 앞에서, 무덤은 뭐 고요하지 않습니까? 다 끝났고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혼자 남은 것 같은 자리, 실제 이 여인 혼자 있었기도 했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내가 주를 보았다 자랑하시는,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